자,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생애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베델이 그런 거죠.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아무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먹같이 살아도 나는 너를 붙들고 함께하고 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란에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큰 연난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때 이후로 야곱의 삶에 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노년에도 고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이거 다 아까 했던 거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복습인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건 뭘까? 이제 성경을 통해 그걸 배우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오늘날 교회나 목사님들의 목회도 세상의 방식을 많이 따라가요. 거의 15년, 16년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 한 중국인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갔는데 호텔 지배인인가 그걸 한 20년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호텔에서 어떻게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는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을 고객이라 생각하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의하는 걸 듣고 제가 아주 기함을 했는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새 가족들 오는 사람은 고객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 이렇게 우리 교회 유치시키려고 막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문턱을 이만큼 높여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군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세요. 이런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선교행에서 포기하고 도망갔던 마가와 같은 사람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행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초대교회 그 120명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가운데 마가도 있었어요. 그런 마가가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다시금 주님 일꾼으로 세우시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점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걸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 보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우리 세례받고 한 달 동안 참석해 있던 우리 김율 씨가 오늘 나오셨는데 바빠서 못 나온 거예요. 오늘 그 복음반 성경국 마지막 가를 한 달 만에 끝을 냈어요. 끝을 내고 신앙에 대해 서로 간에 간정도 주고받고 유율 씨의 어떤 변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기분 좋죠. 유율 씨 공부 끝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박 집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 집사님이 진혁신 데리고, 이분도 6월 달부터 복음반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물론 제가 권했지만 본인도 하고 싶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전도한 분들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이 그리 잘하는 거, 그 기쁨이 아이를 낳은 기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그렇다고 덮어놓고 좋은 선물만 주지 않습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아주 속이는 자 야곱이 자기도 이제 쏟고 당하고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거짓과 속임수 세상적인 방법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라반이 야곱을 속여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구박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병든 양, 병든 염소, 얼룩진 거 그런 것만 줬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놀랍게 복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경제생활, 직장과 사업체 그런 것도 자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얘야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야곱이 쉽게 돌아갈 수가 있나요? 야곱 때문에 라반도 아주 부자가 됐는데 라반이 야곱을 쉽게 안 보내줘요. 그래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라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자기의 그 하인들을 거느리고 무장을 해서 쫓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을 아예 죽이고 야곱만 딱 죽이고 그 자기의 딸들하고 그 손자들은 다 데려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뭐라 그러지 말아라. 라반이 깨닫는 겁니다. 내 사위가 저놈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라반이 무서워진 것이죠.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야곱은 알지도 못했어요. 야곱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 입을 꽉 막아가지고 사자들로 가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니엘이라 그러는데 브니엘 그러면 엘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야곱은 씨름하면서 내가 이 천사를 도저히 못 이길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 것은 이제 장거리 싸움이라 그러나요? 이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당신도 못 이기고 나도 못 이기고 천사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매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도뼈라고 이제 허벅지뼈를 부러뜨렸어요. 이걸 부러뜨리면 잘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붙들고 있었어요. 야곱이 이긴 겁니다. 야곱이 천사를 넘어뜨려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끈질긴 고집과 인내가 이긴 겁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천사를 붙들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왜 그렇게 천사를 붙들고 있었을까? 야곱은 우리 장인어른은 피했지만 저기 이제 강 건너 내려가면 거기 야복강이라고 요단강이 작은 지우는데 그거 넘어가면 우리 형 에서가 날 죽이려고 오는데 20년 전에 날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형을 속였으니까 내가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나 믿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문제들. 물론 잘 찾아보면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어떻게든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주일도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왜냐?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나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내가 아는 그런 인맥과 돈과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또 일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때까지 내 힘으로만 해결해 왔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야곱은 사실은 방법이 있었어요. 뭡니까? 가나안에 안 돌아가면 돼요.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장인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장인들은 말 잘 듣고 여기 살겠습니다. 가나안에 가니까 우리 형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있겠습니다. 장인들은 날 죽이진 않겠죠. 하란 땅에서, 하란 땅은 가나안 땅보다 살기도 좋아요. 양을 치기도 더 좋아요. 거기는 오늘날 레바논 땅,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레바논이 그렇게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레바논 뒷산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해발 2800m. 거기 빙하가 눈이 녹은 물이 풍성한 거기가 요단강이 바로 난 것이거든요. 그냥 고향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강을 건너리라.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강청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강청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통한 마음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눈물로 매달리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눈물로 매달리면.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자녀의 눈물에 그렇게 마음이 약하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잠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학교 가기 싫어하고 조금 울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부가 아침에 막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예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 네가 왜 왕따 당할 그런 어리숙하게 행동했어. 할 말 다 하고 담대하게 남자답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시기를 거쳤어요. 제 딸도 대학 한번 실패하고 막 울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 부모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울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너져 내립니까? 그때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일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같이 가주려고 그러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그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강청하라.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하면은 믿음이란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강청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천사를 붙잡고 매달리고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도 매달리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 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난 가나안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브니엘의 아침 날이 밝았을 때 허벅지 뼈가 부러졌으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에서를 만나러 왔는데 세상에 에서가 저 멀리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제 마음을 쳤어요. 그래서 갱년기라서 눈물이 많아졌잖아요. 서로 운이라. 20년 전에 서로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 야곱이 서로 복 받겠다고 서로 성공하겠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에서도 아버지를 속였죠. 동생한테 장자권을 준다고 했으면 줬어야지. 안 주고 그냥 지가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래서 원수가 됐던 형제들이 서로 울었어요. 야곱도 울었어요. 에서도 울었어요. 20년 전에 그 둘이가 그때가 40이었을 때고 지금이 둘이 60이 조금 넘었을 때인데 서로 붙들고 울었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우리 형도 바꿔놨구나. 하나님은 우리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마침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광고 회복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자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형통한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60세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가 안정이 된 것 같으면 또 항상 새로운 도전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을 풀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서 야곱에게 있었던 몇 가지 고난, 크게 5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간략하게만 넘어갈게요. 첫째, 야곱에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1명의 딸이 가나안 족속에게 겁탈을 당하는 큰 변을 당했어요.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경험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히위 족속에게 복수한다고 그들을 다 죽였는데, 가나안 땅에 히위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야곱의 집안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 소식이 퍼지면은.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가나안의 족속인데, 함의 족속인데, 저들은 저쪽 갈대아 땅에서 온 셈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언어가 달랐어요. 셈족의 언어하고 함족의 언어가 달라서 생긴 것도 딱 보면 달라요, 이렇게. 저 이방인 족들이 어디 우리 히위 족속 멸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장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라는 2명의 첩이 있었는데, 이 빌하, 야곱의 큰아들이 야곱의 첩하고 간통죄를 지었어요. 이 로벤이 이미 나이가 많고 컸으니까. 그래서 로벤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유다가 장자가 된 겁니다. 원래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넷째 아들인데 유다 족속이 장자가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이 마침내 찾아옵니다. 야곱이 110세에 낳은 아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한 40여 년이 지난 뒤에 110세의 야곱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요셉인데, 요셉이 장성한 요셉을 형들이 질투해서 팔아넘긴 겁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난들 가만히 보면은 야곱 자신의 죄와 허물들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한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밖에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밖에서 찾아오는 우리를 힘들게 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를 찾으러 갔어요. 그 아들들 다 데리고 베델에 올라갔어요. 왜냐? 20몇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다시 그거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야곱의 집안을 공격하지 못하겠어요.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뭔가 하면 약속을 지킨 겁니다. 아들 요셉도 지켜줬고, 야곱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줬고, 마침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오늘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당연히 야곱을 떠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처음에 잘못 시작했으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서 신실하게 살려고 했으나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도 없이 우리 혼자 살아보겠다,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올바로 살 수도 없습니다. 야곱처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이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의 파도들. 그러나 이것은 바람이고 물결 파도일 뿐입니다. 주님 한번 말씀하시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파도를 무서워하지 말고, 바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